예,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제목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강의 말씀 전하기 전에 요한계시록을 접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워낙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사람들의 공포를 가지고 있고 이단들이 그것을 이렇게 왜곡시켜 가지고 자기들의 의료한 방향으로 교묘하게 이용하는 그런 책으로 사용되고 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설교하기도 좀 두려워하고 조심스러워하고 또 듣는 사람도 이게 뭔가 이렇게 할 때도 많고 괜히 이렇게 그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책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고 그래요. 묵시문학의 형식을 빌어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계시를 이렇게 적어가는 게 나름대로 서신 형식으로 이렇게 적어가는 게 그 예언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늘 종종 얘기합니다만은 그 숫자에 대해서는 상징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상징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또 일어나는 현상 같은 거는 상징도 있고 실제의 사건도 있고 상징과 실제가 막 이렇게 이중으로 이렇게 섞여 있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으려면 요한계시록에 적혀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조금 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특히 또 요한계시록을 이제 강의한다든지 책을 써신 분들 읽어본다든지 하면은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은 이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목회자들도 아니면 또 책 쓰신 분도 이렇게 볼 때에 자꾸 이게 천년설을 전제를 하고 쓰고 있어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전제하고 특히 한국 교회에서는 전천년설을 전제로 하고 전천년설에 입각해가지고 막 해석을 하고 풀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억지 해석이 많이 돼요. 억지 해석이 많이 되고 알레고리 하다 그래야 되나? 알레고리적이라 그래야 되나? 우화적인 그런 해석을 자꾸 하려고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전에 했던 얘기랑 지금 하는 얘기랑 막 이렇게 논리가 안 맞게 되고 다른 성경하고 또 이렇게 거치되는 그런 얘기를 막 종종 하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천년설을 전제하지 말고 이 요한계시록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가 그리고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좀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시간 순서대로 적혀져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쭉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무슨 다른 얘기를 하다가 또 다시 처음부터 얘기를 하다가 또 얘기하다가 또 다시 이쪽에서 다른 측면에서 또 설명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 순서대로 특히 이제 세대주의 천년설을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천년왕국 여기서는 7년 대환란 이런 7년 대환란이나 용어는 안 나오는데 그것만 이렇게 숫자적으로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다른 거는 상징적으로 하다가 그거는 그대로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큰 오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숫자가 다 이렇게 상징이면 다 상징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지 특정 어떤 것만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다른 거는 또 상징으로 해석하고 그거는 옳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거는 해석하는 분들의 뭐 재량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요한계시록 읽을 때에 이게 너무 이 공부스러운 책이 아니고 사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막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그런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그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걸 읽으면서 와,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정말 소망이 있어. 이런 고난이 참고 이길 수 있어.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황홀하고 뭐 아름답고 행복한 그 세계가 있으니까 그 세계가 다가오니까 그리고 이 압박을 하고 뭐 억울하게 죽이고 하던 그런 이 로마 세력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거니까 라고 이렇게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발음 잘 안 됐어. 그래서 읽으실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또 너무 세세하게 하나하나 그 의미를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너무 길고 뭐 그렇게 하기보다는 저는 그냥 그 가볍게 읽어가면서도 구조가 어떻게 돼가고 있고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해가고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계시라는 것은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여기 이제 제가 개자가 열 개자라고 했는데 하니까 열 개자는 다른 건데 이렇게 질문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찾아봤는데 여기서 말하는 개자는 이렇게 형이상학적으로 정신적이고 어떤 추상적인 것을 열다 할 때 쓰이는 것이고 우리가 주로 쓰는 개업 개도 할 때 연다는 뜻이잖아요. 뭐 개시 할 때 그 개자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그 물리적인 세계에서 열 때에 문을 연다든지 닫을 때 그 뜻은 개자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는 말씀이고 환상이고 또 예언의 말씀에 계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시라고 말합니다. 뭐 그거는 그냥 잠깐 생각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래서 왜 보여주는 거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불가지론이라는 이런 뭐 이렇게 논리도 나오곤 하는데 우리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한 인간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모른다. 계시긴 한데 모른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게 이제 불가지론이라고 그래요. 모르죠 당연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야 하고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깨워주는 건 알 수 있죠. 그 부분은 알 수 있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일을 하려고 한 거야 하고 열어서 보여주는 만큼은 인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지식이 있으니까, 이성이 있으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지금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지론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는 모르지만은 열어 보여준 만큼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열어 보여주셔서 지금부터 어떻게 돼가고 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렇게 열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될 일을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기록하고
증거를 했다는 것입니다.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그러니까 요즘은 성경책이 많죠. 엄청나게 많아요. 한 사람이 몇 개씩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그 베스트셀러에 1위 자리를 내준 적이 없다고 그래요.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일반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그러면 성경을 제외해놓고 빼놓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좀 안타까운 얘기를 얘기하나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이게 성경책인데 가장 안 읽히는 책도 성경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참 모순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책 많이 읽어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성경책이 많을 수가 없잖아요. 그 사도가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고 글을 쓰게 되면은 그거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것을 전달해가지고 편지를 전달해가지고 회람서신이라고 그러죠. 앞에서 읽어주면 많은 사람들이 듣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때가 가깝다는 얘기는 그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그 계시의 말씀을 다니엘서도 묵시문학인데 계시의 말씀을 아직 먼 훗날 될 거니까 잘 간수하라고 봉함하고 잘 간수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먼 마지막 때가 요한계시록에 이미 도래해서 이제는 가깝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해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는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와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고 할 때 예수님처럼 느껴지는데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세 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계시라는 얘기인 겁니다. 성부 하나님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 그 오실리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할 때 7영이라 해서 영이 7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을 얘기하는데 7 속성을 가지신 그러한 영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 해가지고 무슨 진실의 영 이렇게 쭉 얘기 설명하는 거 있어요. 거기서 7가지 영을 영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7가지 속성을 가진 영, 또 완전하신 영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7영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완전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영이시고 또 그 7가지 속성을 나타내시고 또 7가지 속성이라는 얘기는 또 숫자가 7개가 아니라 여러 모습으로 여러 방면으로 우리를 이렇게 케어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5절에는 예수님을 설명하는 겁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는 그러한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6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해서 6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했는데 나라를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우리 이 현실 세계에서 나라와 조금 개념을 달리 해야 돼요. 우리 이 현실 국가에서는 뭐 국가라고 해야 되나? 국가의 3대 요소 하면은 영토, 뭐 주권, 국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이제 공간에 제약이 없고 이미 다 준비된 곳이에요. 그래서 나라 그러면은 교회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 그러면은 이 교회당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예배당이라고 그러고 교회당이라고 그래, 이 건물은. 그러니까 당자는 이렇게 종교성을 띤 그런 건축물을 보고 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교회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그런 성도들의 모임을 보고 교회라고 그래요. 그 성도들의 한 무리, 단체를 보고 교회라고 그러는데, 이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천국 가면은 우리 자체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교회 성도가 개개인 그 구성원이 되는 것처럼 나라의 구성원이 돼서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여있는 성도들이 무리 보고 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통치 개념이라고 말하시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를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제사장 삼으셔가지고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직접 하나님을 대면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찬양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해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얘기는 타고 온다는 얘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을 써가지고, 손오공이 구름 타고 막 그런 그 애니메이션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상상하는데, 구름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구름과 함께. 왜 구름이라는 얘기는, 구름이 성경에서는 빽빽한 구름 이런 표현을 쓸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상징을 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뭐 어떤 분은 굳이 예수님이 구름 탈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맞아요. 구름 안 타셔도 돼. 이 공간, 시간도 그렇고 마찬가지지만 공간의 제약을 안 받으신 그러한 상태에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오실 수 있고 언제든지 가실 수 있고 어디든 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굳이 구름 안 타도 돼. 구름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름, 빽빽한 구름 할 때 구름과 함께라는 얘기는 그 절대자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것을 상징하는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처럼 예수님도 같이 그것을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실 때에 각인의 눈이 보겠고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냥 조용히 안 오신다는 거예요. 자꾸 이게 우리나라도 이렇게 재림 예수가 뭐 40명, 뭐 50명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세계적으로 뭐 200명, 뭐 400명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모르잖아, 오신지. 그 사람들이 온지가 안 온지도 알 수도 없잖아. 그건 재림 예수가 아니에요. 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자들도 보고, 그를 찌른 자들이라는 얘기는 대적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참고로 찌른 자들도 포함되겠지만은, 대적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거역하고 하여튼 그런 자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도 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족속이,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와 권능을 가지시고 영광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못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없다는 거죠. 다 알 수 있게끔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언제 오셨어? 이러면 안 돼. 오시는구나. 그래서 두 가지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겠죠. 너무나 기뻐서 환영해서 뭐 더 이상 땅에 발붙이고 있을 수가 없어. 그냥 그래서 갑자기 호련히 변화돼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는 공중재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공중재림이라는 말은 없어요, 성경에.
특히 이제 세대주의자들이 그런 얘기를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렇지만 공동체림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데살로니가서라든지 후서지 전서는 고린도서라든지 뭐 편지를 볼 때에 공중으로 들림받는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환영 현상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휴거란 말은 없어요, 성경에. 휴거가 있고 공동체림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구조를 어떤 구조로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는 이게 뭐 이렇게 세대주의 전선전설을 따라갈 필요는 없고,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나타내지는 그러한 구조를 보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옳은 이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가 다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인하여 애국한다는 얘기는 뭐 찌른 자들, 대적하는 자들은 당연히 애국하겠죠. 두려움의 공포에 빠져서 그러하리라. 아멘.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래서 주 하나님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얘기는 나밖에 없다는 뜻이 되죠. 내가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또 여기서는 신학적으로는 의미는 내가 시작했으니까 내가 반드시 끝낸다라는 뜻이 의미가 들어있어요. 내가 천지를 창조해가지고 하나님이니까 천지를 창조해가지고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원래 하시고자 했던 그대로 이루시고 마무리 짓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신학적인 의미는. 그래서 유일하신 분이시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도해가지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시작해서 끝을 내겠다. 완전히 완성시키겠다 하는 의미가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있었고 장차 오늘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래서 나 요한은 사도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사도 요한이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라고 표현 안 했는데 했을 때에 우리 이 강의하시던 그 교수님이 오히려 요한이 사도라는 표현을 안 쓰고 그냥 요한이라는 말만 썼기 때문에 더 이렇게 사도권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한이라는 이름만 돼도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는, 다 알 수 있는, 아 사도 요한이구나 알 수 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얘기인 거예요. 사도 요한은 뭐 요한복음 때는 그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했으면 사도라는 것을 굳이 강조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라는 말을 안 써도, 요한이라는 말만 써도 누군지 다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사도 요한이 썼다라고 저작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오히려 더 확실한 그 증거가 되는 그런 표현이라고 얘기를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요한은 너희의 형제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래서 똑같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너희들하고 똑같은 상태에 있는 똑같은 형제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요한, 사도 요한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래서 반모섬에 있을 때 이 요한계시록 기록했는데, 반모섬에 왜 갔을까? 그냥 유배를 당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 증거하고 예수님 증거하다가 이렇게 유배를 당한 것인데, 뭐 이렇게 전해오는 이렇게 뭐랬지? 전설은 아니고 그걸 자꾸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 얘기를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요한을 이렇게 죽이려고 막 이렇게 기름 가마에다 집어넣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런 해를 안 받아. 그냥 전혀 해를 받지 않아.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이 사람은 도저히 못 죽이겠다 해가지고 반모섬에 거기는 유배를 많이 당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 유배 당하면 거의 굶어 죽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가서 죽으라고 보내놓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배당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섬에 있을 때에 요한계시록을 썼다는 거죠.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래서 주의 날에 그러니까 주의 날이라는 얘기는 주일이라고 일요일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주님께서 정하신 날 이런 표현도 될 수 있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해서 성령 감동해가지고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래서 어마어마한 큰 음성이라는 얘기, 나팔 소리 같다는 얘기는 굉장히 뚜렷하고 주로 나팔이라고 하면은 경고의 이미지가 있죠, 상징이 있죠. 주로 경고할 때, 전쟁할 때에 어떤 신호를 할 때 나팔을 쓰죠. 그래서 특히 전쟁할 때는 이렇게 공격 신호, 후퇴 신호, 이렇게 초집 신호, 이런 신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나팔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또렷하고 거역할 수 없는 그런 큰 음성이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음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11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소모나, 보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해서 이 7교회는 실질적으로 있는 교회에 소아시아에서 지금 터키 지방인데 이렇게 이제 거꾸로 U자로 된 그러한 모양으로 이렇게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있는 교회 7교회는 맞아요. 맞는데 그 7교회에게만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 7교회가. 그래서 열심히 충성되게 신실하게 잘하는 교회도 있고 완전히 엉망인 교회도 있고 자기는 잘하는 줄 아는데 예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는 완전히 책망받을 일이 이런 교회도 있고 각장 각 모습의 교회들이 다 있는데 이게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7교회가. 그래서 그 7교회에서 보내는 편지를 쓰는데 그 7교회에 대해 가지고 그 7교회에 맞게끔 그 교회에 지금 빨리 회복시켜야 하고 해야 할 일들을 지적해 가지고 보내주는 그런 내용도 2장부터 나오죠. 그래서 잠깐 얘기하면 그러한 7교회를 보내가지고 하고자 하는 얘기냐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이런 일이 이제 실질적으로 종말이 임해가지고 일이 진행될 텐데 너희들이 그런 상태로 잘하는 상태,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신실한 그 교회는 그 신실함을 계속 지켜가고 아닌 교회는 빨리 해결해가지고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거니까 지금 집행되고 있을 거니까 실행되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 편지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12절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축대를 봤는데 이제 환상을 본 거죠. 돌이켜 봤더니 거기서 첫째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래서 봤는데 예수님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정말 거역할 수 없고 존경스럽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돌이켜서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그 소리 나는 대로 돌아보니까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그러니까 절대적인 음성이 나서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죠. 그 모습이 첫째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어마어마한 모습인 거죠. 여기서 하나하나 이렇게 이거는 뭐다 이거는 뭐다 얘기하면 너무 길고 특히 이제 조금 재밌는 생각이 들어서 머리털이 하얗다는 너무나 하얗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다 휘었나 이런 생각 드는데 흰 머리 앞에서 고개 숙이라는 이런 이게 잠언에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만큼 존경스럽고 존경해야 되고 그 앞에 지혜가 있어서 머리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나 뭐랄까 화려하기도 하고 절대적이기도 하고 고역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이고 절대 흠이 없고 빛나고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면 했는데 그 음성 자체가 많은 물소리라는 얘기는 특히 시편에서는 물을 얘기하면 굉장히 큰 세력을 얘기하고 어마어마한 큰 권능 세력 이런 것을 표현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 많은 물소리 같다는 얘기는 고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그 위험이 있고 엄중하고 이렇게 절대 거역할 수 없는 그러한 음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16절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안에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해도 우리가 바로 쳐다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그러니까 심판의 말씀 아무도 거역할 수 없는 그 심판의 말씀이 절대적인 말씀이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는 말씀 다 절대적이라는 것이고 심판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그 앞에서는 누구도 이렇게 대항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17절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때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실신한 정도로 그 두려움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지요. 아무리 사도라 할지라도. 그래서 완전히 엎드러져 가지고 이제 거의 실신한 정도가 됐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이렇게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죽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에게 너 죽이려고 내가 나타난 게 아니야 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라는 거죠.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래서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완성한다라는 그런 생각적인 의미가 있고 내가 유일하다는 그런 뜻도 있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세세토록 영원히 살아있어서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죠.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사망과 음부도 예수님께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천국의 주권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권세도 예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열쇠를 가졌다는 얘기는 주권을 갖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열쇠 갖고 있는 자가 열 수 있고 잠글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주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19절 그러므로 내 본국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고 무슨 일을 하시려고 내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네가 지금 이거 본 것 지금까지 봐왔던 것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했던 것도 봤던 것이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봤던 것이고 지금 보는 것도 본 것이고 이런 그거와 여기서 말할 때는 지금 한순간 본 것 그것을 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은 지금 본 것과 이제 있는 것 지금 보면서도 계속 이렇게 적용돼 가지고 실행되고 있는 것 그것과 앞으로 장차 될 일 것 마지막에 어떻게 될 일 이것을 다 기록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장차 될 일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부분은 장차 될 일이고 어떤 부분은 지금 있는 일이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보고 있는 것, 본 것, 지금까지 다 보고 있는 것, 지금까지 봐왔던 것 그거를 포함해서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실행되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될 것 이것을 다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보여주겠다는 거죠. 20절입니다. 내 본 것을 내 오른손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그래서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것은 또 앞으로 보는 뭐 봐왔던 것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초대라 해서 7별의 비밀하고 금초대라는데 교회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초대는 7교회이라 해서 7초대는 교회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 말씀을 받고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 것인지를 그것을 얘기해 주겠다는 얘기 되겠죠. 그래서 7별이라는 얘기는 7사자라고 했는데 사자는 여기 천사라고 이렇게 원문에는 나와 있는데 굳이 천사에게 이것을 천사는 뭐 하나님 구해가지도 않을 텐데 제대로 잘 할 텐데 물론 보호천사가 있겠죠. 있지만은 사자 하면은 그것을 대표하는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지도자가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제대로 해라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게 교회 이게 뭐 지도자다 아니면 천사다 뭐 이런 뭐 해석이 구분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 교회를 보호하는 담당하는 그 천사에게 전한다는 말도 뭐 틀림 그냥 그런 얘기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 교회가 지금 이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이 교회가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그 교회가 이게 열어주는 지금 쭉 기록해주는 그 계시의 말씀을 읽고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겠구나 지금 어떻게 되어 가겠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빨리 정신 차리고 교회는 깨우치라는 얘기예요. 돌이킬 교회는 돌이키고 지금 뭐 힘들지만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있는 교회는 이제는 조금만 더 가면 되겠구나 힘을 내서 그 믿음을 계속 지켜가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편지는 교회가 어떻게 해가야 할 것인지 어떻게 처신을 해가야 할 것인지 그게 관한 얘기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을 위해 가지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뭐 안 믿는 사람들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뭐 재앙이라든지 이런 거 나올 때는 그러한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던 그들에게 임하는 그러한 재앙들이지만은 그러한 재앙들이고 우리 성도는 구원의 메시지가 있고 너희들을 위로하고 너희들을 억압했던 자들 다 원수를 갚아주고 할 것이야 하는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는 7별의 비밀과 7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초대는 7교인이라 해서 뭐 잠깐만 조그만 얘기를 더 하면 그 성경에서 뭐 여기뿐만 아니라 비밀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는데 뭐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할 때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알리라 했는데 그 뒤에 다 적어놔요. 비밀이 무슨 얘기를 비밀을 가르칠 것인지 다 기록해놨어. 읽는 사람 다 알아. 그게 무슨 말인지. 비밀이라 했기 때문에 나한테만 깨닫게 해주시고 나한테만 알려주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모르면 내가 안 알려주면은 청긴 누설이라고 그러죠. 청긴 누설 안 하면 아무것도 모를 거야. 이렇게 이단들 사이비 종교들은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비밀이지. 근데 성경에서 그렇지 않아요. 비밀이라고 얘기해놓고 다 적어준다니까. 여기서도 그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하고 가르쳐 주잖아. 첫째는 7교회다라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시라는 얘기는 가르쳐 주는데 이게 비밀이야 하고 가르쳐 주는데 뭐 어떤 사람들 비밀은 이렇게 감춰져 있는 것이고 계시는 감춰져 있는 것을 열어주는 것이 계시인데 열어줘도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진리도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고 정말로 맨날 제가 뭐 도울 김용호 뭐 이런 분 얘기 자주 하는데 그분은 정말로 공부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천재적인 기질도 있고 해가지고 뭐 헬라어 언어를 뭐 웬만한 뭐 목회자들보다도 비교할 수는 없을 만큼 잘 알아요. 그래서 뭐 한국어를 뭐 동시통역할 정도의 수준으로 헬라어를 잘 읽고 해요. 해석을 해. 그래도 구원의 진리를 몰라.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이라고 해가지고 전에 딴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 감춰주고 누구에게만 살짝 얘기해줬다는 것이 아니라 다 기록해놔.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크고 비밀한 일을 얘기해준다 해갖고 뒤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쫙 기록해놨어. 그럼 읽어보면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만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 너희들은 성도들은 모르고 목회자만 안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다 알아요. 읽어보면 다 알아. 근데 그것을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여기지 않으면은. 그래서 비밀이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비밀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교회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고 성도들이 어떤 각오를 가지고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것인지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이 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인지를 얘기해 주기 위해 가지고 이걸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장부터는 이제 각 교회마다 특성을 얘기하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쭉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은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은 2장 가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빨리 돌이킬 자는 돌이키고 회개할 자는 회개하고 지킬 자는 그대로 지켜가고 해서 이 종말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강의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두려울 필요도 없고 어려워할 필요도 없고 있는 그대로를 보면서 하나하나 이해해 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베푸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늘